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오후 예배를 요리문답 설교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작년에 세 번에 걸쳐서 요리문답 작성 배경과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작성에 기여한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약 출판사에서 나온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책을 다 아실 겁니다. 인터넷 가격으로 7,000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큰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로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검색해 보니까 지금 뜨지는 않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파일로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가능하시면 이 책을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서적 구매하라고 처음 말씀드리는데 구매하셔서 들고 다니시면서 펼쳐보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리문답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신앙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등록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지 않습니까? 이 책 구입하는 것을 헬스장에 등록하는 것처럼 여기시고 신앙 체질을 강화하는 연회비다 생각하시고 구입해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사용하실 때 참고할 점이 성령님을 성신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1880년도 당시에는 성경에 성신으로 다 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0년대쯤 와서 한글 개혁판으로 바뀔 때 이후로 성령으로 거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편찬한 교단에서는 지금도 성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으로 또 성령으로 읽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용할 때는 우리 개정 개혁판에 맞춰서 이 성신을 성령으로 통일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리문답을 설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요리문답에 쓰여진 이 문장의 표현들을 살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떤 교리를 말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표현 자체에 문장 자체에 익숙해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은 요리문답 표현과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피면서 이제 관련된 성경 구절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요리문답과 관련된 이 교리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먼저 강의하면서 해당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를 요리문답에서 확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성경에서 교리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다룰 수 있는 교리가 또 시간상 제한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제시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 이 기독교 교리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큰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하이델 요리문답이 이 목차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52회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52회로 52주차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1년 52주에 맞춰서 매주일 교회가 한 분량씩 살피면서 1년이면 전체 이 기독교 교리를 고르게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매주일 요리문답 다루기에는 또 집중도나 또 교회 일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격주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성경 본문을 깊이 살피면서 해당 교리를 요리문답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수요 기도의 설교나 또 오전 예배 설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첫 번째 방식으로 유료문답의 내용과 표현, 구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을 구입하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문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문은 우리가 암송도 했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작성에 기여한 세 사람 기억하시죠? 프리드리 군주, 신학자 우르시누스, 설교자 올레비아누스. 이들 세 명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경험했었고, 또 당시 패스트 역병이 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음이 일상에 접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개혁파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을 수 있는 그런 핍박을 받던 시대에 이 참된 위로에 대한 질문이야말로 정말 절실하고도 또 적실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살아서만의 위로가 아니라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이 답을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로다 하는 답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답변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잘 보이지가 않네요. 핵심은 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그리스도, 두 번째 단락에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세 번째 단락에서 성령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서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은 사도신경에 차이가 있다면은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순서상의 차이가 있지요.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고백하는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성자, 성부, 성령으로 고백합니다. 순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순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동시에 존재하시는 상호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나온 것은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아들을 믿게 하시는 성령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입장에서 써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목회적인 감성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자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첫 관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용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과 이 고백 순서가 다르지만 표현하고 있는 또 내용도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이 요리문답을 같이 공부하면 그 고백이 풍성해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일주일을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자 하는데 제 일주일은 두 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일문만 했기 때문에 이문답을 제가 질문하면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문의 답을 보시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의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리문답은 답변도 중요하지만 질문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왜 이런 표현으로 질문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여기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이러한 위로에 대해서는 이제 아실 겁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천명하고 나서 이러한 위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위로를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런 위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어떤 영성을 개발해야 됩니까? 이것도 아니고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이 위로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또 어떤 결과로부터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살아서도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위로가 참된 지식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될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 이 답에서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첫째 알아야 되고, 둘째로 그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하는 구원의 도리를 알아야 되고, 셋째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부터 보게 될 2주차 내용이 시작이 되고 이 세 가지 내용으로 토대로 해서 1부, 2부, 3부가 짜여집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일주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주일부터 4주일까지가 1부에 속하는데 그 제목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입니다. 그리고 5주일부터 31주차가 제2부에 속하는데 그 제목이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에서 52주까지가 제3부인데 우리의 감사에 관해서입니다. 연결이 되십니까? 오늘 일주일 이문답에 나오는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지식이 이게 바로 1부, 2부, 3부의 제목이 되어서 그 내용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체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외웠던 앞부분을 외웠지 않습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백했는데 이 일주일의 요리문답 내용이 이 전체 요리문답 내용의 요약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문답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1문답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2주차부터 52주차까지 1, 2, 3부로 나누어서 앞으로 훈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요리문답을 익히고 배우는 것은 신앙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요리문답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개선시키고 훈련시키는 헬스장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왜 요리문답이 영적 헬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 마음 상태의 영적인 면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마음속에 바르게 작동이 되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체질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그 애쓴 결과물이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 왔습니다. 믿음은 내가 신뢰하는 대상과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고백하듯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제대로 믿어야 우리의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소망의 내용을 가르쳐 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면 세상의 가치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소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가르쳐 왔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가르쳐 왔습니다. 십계명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실천이 십계명의 요약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음을 깨우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서 마음의 체질을 개선시켜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일찍이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르쳐 왔던 이 신앙의 토대 위에서 쌓아올린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목차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배우시게 될 1부, 2부, 3부의 내용을 이와 같이 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은 보이십니까? 2부에 들어가서 2부에 앞으로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서 가르칠 때에 이때 사도신경을 다룹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부 구원받은 자의 이 감사의 삶을 배우면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배웁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배우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소망을 품고 살아갈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개혁자들이 남겨준 유산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순수했던 초대교회, 고대교회 그 유산을 이어받아 와서 그 위에 체계적인 신앙의 틀을 다시 형성해낸 것입니다. 저는 이 구성을 볼 때에 이 일부가 들어간 것이, 이것을 넣은 것이 개혁자들의 뛰어난 통찰력이고 탁월한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가르쳐 왔는데 그 전에 율법을 통해서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의 도리를 찾게 되고 또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절실하게 깨닫고 감격을 해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리문답의 자세한 내용을 다 모르셔도 오늘 이 요리문답 전체 구조만 잘 이해하셔도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큰 틀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위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이 세 가지 지식, 1부, 2부, 이 3부의 이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현장에서 작동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순서가 이 요리문답의 구성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죄 허물을 발견합니다. 제1부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선언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제2부 구속하신 은혜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이 제3부 감사의 삶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가 요리문답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리는 세례의 식문, 승찬의 식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원리, 또 교회학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원리가, 이 원리를 잘 소화하셔가지고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해오는 세례교육이 이 요리문답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례교육은 정확히 말하면 1부, 2부까지 내용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까지 배우고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번에 세례 입교한 친구들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까지 잘 배웠습니다. 이제 요리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배워서 소망과 사랑에까지 이르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세 가지 지식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의 원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염두에 두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식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세 가지 지식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세 가지 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기타에 6줄이 있어서 6줄이 동시에 연주되면서 화음을 이루듯이 우리 마음에도 이 세 가지 줄이 항상 함께 연주가 되어서 음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줄이 조율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타를 연주하려면은 6개의 줄이 위에서부터 미라레 솔시미 이 음이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이올린은 4줄이지 않습니까? 솔레라미 이 조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줄이 음이 틀리게 조율되어 있으면 연주를 할 때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지식을 동시에 잘 세팅해 놓지 않으면, 구비해 놓지 않으면, 각각의 지식이 잘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령 구원에 대해서는, 구속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감사에 대해서도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자기가 죄와 비참함에 있던 사실을 모르면은 감격이 없는 구원, 은혜 모르는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 가지 줄이 시간 순서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1부, 2부, 3부 순서를 배우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이 완성되면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죄의 문제로 씨름해야 되고 또 죄와 씨름하면서도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죄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 문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아가면 구원파에 이르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 지식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고 세 가지 줄을 동시에 연주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물론 한 줄로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 멋지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한 줄로 연주를 해도 좋은 음악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선상의 아리아가 듣기 좋아도 한 줄 연주하기 때문에 화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영역에는 화음을 이루는 하모니가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일하셨듯이 우리도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연주해낼 때 아름다운 신앙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서 부를 새 노래를 미리 부르도록 연주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의 이 새 노래의 가사는 죄의 깨달음과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감사의 삶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 노래를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도록 세상에 들려줄 수 있도록 각각의 줄을 잘 세팅하고 또 음을 말씀에 잘 튜닝해서 맞추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유리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풍성히 자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답의 찬송 321장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신앙의 첫걸음을 참된 위로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출발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유일한 위로로 삼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 또 구원의 은혜 감사의 삶을 잘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랑의 속으로 이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억자들을 통해
믿음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보물과도 같은 귀한 유산을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하는데 큰 토대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모니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뿐만이 아니라 또 한 줄 한 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음색의 깊이를 더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더불어 또 나 자신을 알아가는 깨달음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죄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아름답게 연주하게 하시고 세상이 이 복음의 소리에 귀를 열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